어릴 때에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늘 집안 일을 거들었습니다. 소를 먹이는 소풀을 한다든지, 소를 끌고 나가서 풀을 뜯긴 소 먹이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뭐 농번기 한창 모내기 할 때는 모내기도 하고 수확할 때는 추수하고 그 일을 같이 거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어린 우리 시골의 농촌에 그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 어린아이들까지도 같이 일을 시켰어요. 심지어는 그 좀 형편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봄, 가을로 가정실습날이 있었어요. 2주 동안 가정실습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집안일을 돌보라고 말하자면 텀브레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무관하게 농번기에는 학교 안 오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동생을 돌본다든지 집안일을 돌본다든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학교보다도 일하는 게 더 급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지만 늘 매일매일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뭔가 하면 일 안 하고 노는 다른 친구들 부러워서 나도 나중에 자라서 일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그냥 이렇게 놀면 좋겠다. 그래서 꿈이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거였어요. 제가 좀 이렇게 크면서 보니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는 거의 보니까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거는 어렵더라도 일 좀 적게 하고 많이 노는 거, 조금 해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노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혹시 그런 비슷한 꿈 안 꾸셨나요? 우리 큰 딸이 학교를 진학하고 그래서 전공 선택하고 직장 잡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사고방식 기독교의 가치관을 바꿔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제 속에 그게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주는데 똑같이 취직을 하더라도 같은 시간 일해도 돈 더 많이 주어서 더 많이 놀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똑같은 일하고 돈 많이 주는 데가 좋습니까? 적게 주는 데가 좋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속에는 노동은 대수시면 적게 하면 좋은가? 노동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 생각의 배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는 물질, 육체 이런 건 값없다. 물질이 아니고 이데아, 육체가 아니고 정신 이런 거는 가치가 있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정신세계, 가치 있는 이데아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물질적인 거, 이 육체적인 거 이거는 천박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얘기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술가라든지 철학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이런 사람은 높이 받들고, 그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참 아주 대단한 위대한 철학자로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세상에는 저렇게 일만 해야 하는 노예로 태어나는 인간 종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 속에는 이 노예라는 것은 좀 하층, 우리 인간보다 낮은 다른 종으로 생각하는,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생각을 한 건데, 그건 그때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으니까
굳이 뭐 얘기할 건 없습니다. 오늘날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이렇게 좀 낮춰보는 그런 생각은 있고, 이거를 가능하면 적게 하고 더 많이 놀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노동 중에서도 화이트 칼라, 이 정신적인 어떤 노동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를 하고, 블루 칼라,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을 조금 더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성경에서는 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붉은 피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징계의 말씀이에요. 징계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제 너는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 땅은 거칠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노동은 징계고 재앙이고 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노동이라는 것을 애초에 저주받은 인간 운명의 어떤 굴레같이 그렇게 지금 기록된 창세기 3장 이 말씀으로 우리가 노동을 봐야 될 것인가? 일상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1장에 천지를 만드신 것을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래 됐어요.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는 일, 노동을 좀 나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셨으면 우리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육체 노동은 좀 천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기는 하되 육체 노동은 좀 천하고 정신 노동은 좀 고급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육체 노동입니까? 정신 노동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육체가 없으시죠. 성발이 없으신데 그 일의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낮과 밤이 이렇게 낮과 밤을 명령하셨고, 이렇게 모든 거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신노동이에요, 육체노동이에요? 말씀하시기 어렵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그 창조, 천지 창조를 혼돈에서 질서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책을 하나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코스모스라는 거를 제가 책을 젊을 때 읽었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모스가 엘빈 토플러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자가 그게 아니에요. 칼 세이건인데 제가 정정합니다. 근데 이 코스모스는 질서 아닙니까? 우주의 질서.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정신적인 것만 해가지고 아이디어라는 그런 것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게 변화가 있은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공간이 생기고 난 뒤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늘과 그 다음에 물과 또 땅이라는 세 공간을 구분하시고 그 공간 안에 해와 달과 별 이걸 하늘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물고기를 물에 채우시고 그 다음에 각종 식물과 그 다음 짐승, 가축 이런 것들을 땅 위에 채우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말씀으로 선포하셨지만 그 모든 물질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육체노동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보면 그 과정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자를 만드는 것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했어요. 이게 육체노동이에요? 정신노동이에요? 그래도 대답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육체노동이 하나님 손으로 실제로 하나님 손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인간을 만드는 하나님이 노동의 성격을 이뤄보면 손으로 아주 애지중지 진흙을 싹 빚어가지고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손발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에 불어넣는 그게 느껴지죠?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여자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굳이 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아마 찾아놨을 거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을 재우시고 갈빗대를 하나 꺼내시고 꺼낸 그 갈빗대를 이렇게 만지셔서 조각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장면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길과 숨결과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기울여서, 신경을 기울여서 노동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고,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손길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일이라는 것이 저주받을 그런 대상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도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일을 하도록. 먼저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 앞에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 돼 있고,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내용이 사람들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말 자체의 뉘앙스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인간사에서 정복전쟁 이런 걸 많이 우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약탈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군림하는 왕, 그런 정복자, 이런 걸 우리 자꾸 염두에 두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복하라, subdue, 다스리라, rule over 이렇게 있는데,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국가나 세 가지 뜻이 나왔는데, 첫째가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의 일을 보살펴 관리하다, 통제하다. 이게 이제 다스리다는 말의 의미예요. 잘 관리하고 잘 통제하는 것을 다스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사물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잘 다듬어 정리하거나 처리하다. 잘 다듬어 정리하는 것. 세 번째로는 어지러운 일이나 상태를 수습하여 바로잡다. 잘못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 이게 다스리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 뒤틀리고 막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뭔가 소화제를 먹든지 해서 다스리죠.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모든 것을 온전하고 건강한 상태로서 이렇게 잘 이루도록, 잘 있도록 통제하는 그런 것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한자말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건 다스릴 치자. 제가 여러 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들으셔서 많이 들으신 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처음 또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한자의 치자, 다스릴 치자, 대표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치산치수예요. 치산치수는 왕이나 황제가 자기의 정당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치산치수예요. 조선의 왕들이 치산치수 못하면 쫓겨납니다. 중국의 황제도 치산치수를 못하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황제로서 있으려고 그러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돼요. 그럼 치산치수가 뭔가?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산이 산답게 유지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산이 사태가 나면 안 돼. 비가 많이 와서 사태가 나버리면 산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밑에 사람들 깔려 죽을 수도 있고 농토가 묻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이 사태가 나지 않도록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물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 물이 항상 흐르도록. 치수는 특별히 강을 생각합니다.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넘쳐버리면 농사 다 지어놓은 거 다 이렇게 망할 수도 있죠. 마을로 덮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을 잘 이렇게 또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제방을 쌓아서 엉뚱한 데로 흐르지 않도록 물길을 잘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가물 때도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뭐 보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물이 고르게 공급되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치산치수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강은 강답게, 산은 산답게 자기 역할을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치산치수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 그 리카톤 지역은 도심은 아니지만 부도심 중에서 아주 지금 제일 이렇게 번화한 부도심인데, 리카톤 그 한가운데에 리카톤 부시라는 데가 있어요. 크라이스트 사시던 분 가보셨어요? 리카톤 부시라는 데는 그 리카톤 그 주택가 가운데에 원시림이 있어요. 밀림. 아주 그 사람이 손길을 받지 않는 아주 그런 원래 그대로의 그 상태의 원시림이 보존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리카톤 하우스라는 그 집을 가지고 있던 그 개인이죠. 그 사람이 바칠 때에 시에 도네이션을 했는데 리카톤 부시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카톤 부시 안에는 키위 새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밀림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을 이렇게 딱 쌓아놨어요.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고양이라든지 또는 쥐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 안이 생태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고, 출입을 할 때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산책도 하고 하는데, 출입을 할 때에 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쪽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쪽 문이 닫혀야지 이쪽 문이 열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여러모로 자연을 잘 보존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허락하지 않아요. 이 자연을 지키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좀 더 비싸더라도 이 공급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만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수입합니다. 뉴질랜드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원리를 잘 따르는 그런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면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걸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온갖 나무 과일들이 있고 막 있는데 그냥 따먹고 이거 그냥 놀기만 하는, 우리 에덴 동산 하면 좀 그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경작하라 했어요.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이 경작한다, 지킨다는 말은 이 지금 이 부분을 NIV에서는 work it and take care of it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dress it and keep it. 드레스는 뭐예요? 옷을 입히는 거, 꾸미는 거. 그 에덴 동산을 잘 꾸미라. 잘 관리해서 그 정원사로서 아름답게 꾸미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NASB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cultivate it and keep it. 원래의
이 히브리 말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cultivate예요. cultivate. 경작한다. 땅을 일구어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이 cultivate. 그 개념에 가장 가까워요. 그게 이제 레이베다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경작한다, 봉사한다, 일한다라는 그런 동사, 아바드라는 동사에서 변형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지키라라는 말은 레샤메라흐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샤마르라는 말이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쳐서 다른 것들이 쳐도록 뭐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존한다,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지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말, 두 말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을 그냥 방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매나 따먹고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신 이 동산을 정말 보기 좋고 정말 가치 있도록 또 땅을 일구어서 씨도 뿌리고 묘목도 심고 또 물도 주고 가꾸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 동산을 항상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를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아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천국이에요. 라군이에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게 신라군이잖아요. 그죠? 신라군. 라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 새 몸 새 영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의 모습, 천국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가서 맨날 그냥 일 안 하고 제가 어릴 때 꿈꿨던 것처럼 그냥 놀기만 하고 이런 세계가 천국일까요? 또 어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장 보니까 맨날 이 머리에 있는 이 금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그러면 영원토록 엎드려 경배하면 허리도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천국에서는 우리 뭐 할까요? 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분명한 거는 띵가띵가 놀고 먹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고 사람에게도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아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이 일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7일 동안 일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놀고 계시고 누워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셔요? 계속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그걸 보고 일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면서 지키는 일, 이 땅에 생육 번성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이 못해서 하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운명적인 그런 무게, 그런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 이 일을 해 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 소명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컬티베이트하고 지키는 것, 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라 하셨는데 이 복이 힘겹고 어렵고 부담스러운지, 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 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작년 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것은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원리, 교리에 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좀 올해는 그 신학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오늘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 부르신 대로 일한다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맨날 예수 복음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어려 생각하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하고는 또 차원이 전혀 다른, 일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일하는 것 자체가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인할 것.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응답하면서 일하는 우리 올해 2020년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처럼 혼돈과 무질서를 그 질서와 생명이 그 둥지를 튼 그 생명이 시작되는 이 생명의 세계, 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켜가는, 그리고 하나님 창조를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그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